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가련하고 불쌍히 여기시어 매일 진리의 빛으로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계셔서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며 기쁘고 희망으로 가득한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아버지의 뜻 그 태양의 한 중심에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모조리 끌어안아 그 태양의 한 중심에 봉헌드리오니 생명의 불, 정화의 불로 진리에 반하는 역겨운 속성들은 모조리 태워주시고 죽어서 끊어진 생명의 수많은 아름다운 속성들은 다시 그 빛으로 되살려 주셔서 아버지 마음에 드는 그리고 본연의 자신을 찾고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영혼들로 다시 성장시켜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전드립니다. 특별히 대한민국과 미국의 국민을 끌어안아서 태양이신 아버지의 뜻 한 중심에 봉헌드립니다. 그들 안에 그 인간을 속이는 모든 악의 실체를 깨닫고 바라보게 하시며 그 역겨운 속성들을 모두 불살라 주시옵소서. 그리고 죽어서 끊어진 생명이신 아버지와 끊어진 그 모든 단절된 것들은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 아름답게 아버지 뜻 안에서 반영할 수 있는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전체주의 그리고 그 전체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욕과 욕망으로 타협하여 하나 되고 있는 그리고 동조하고 협력하는 모든 마귀의 세력 위에 지옥의 불을 쏟아 부으시어 더 빨리 태워 죽여 없애심으로 이제 그 후손 하나까지도 남기지 마시고 모조리 불살라 주셔서 이제 이 땅에는 아버지의 뜻에 올바르게 반영하는 선의 국민들만이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빛의 나라, 이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1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사랑의 용사로서 너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로의 육체적, 영적, 감정적인 복지를 보살펴라. 그런 태도가 바로 그리스도적 태도다. 너희 자신의 복지나 재물욕 또는 세상에서의 위상 등을 다른 이들의 복지보다 더 우선시하지 마라. 이것이 거룩한 사랑의 사자가 되는 길이다. 너희 자신이나 세상 것에 대한 애착 등을 첫째 자리에 두지 말고 항상 내가 너희 삶 속에 보내는 사람들의 복지를 먼저 생각하여라. 아무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모든 것은 나의 계획 안에 저마다 그 자리가 있다. 나의 계획은 언제나 너희의 구원을 위해 완벽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만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에 관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그 마음의 자세나 나라가 어떠해야 되냐면요. 마치 여러 명의 자식을 양육시키는 엄마 있죠. 그런 여러 명의 자식을 양육시키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정신, 자세, 마음의 나라여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명의 자식을 거느리는 엄마면은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요? 넉넉하고 그렇죠? 많은 것에서 너그럽고 그리고 아버지 뜻을 벗어나는 거 아니면 다 수용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끌어안고 그를 위해서 내가 좀 더 많이 희생을 하고 뭐 이런 나라죠. 그렇죠? 세상의 어머니, 자식을 많이 둔 어머니가 그러한 마음으로 사시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아버지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라 함은 그 구약의 교회 말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우신 그리스도교의 초기 공동체를 보면은 많은 유대 관계를 맺죠. 예, 복음에 나옵니다. 많은 유대 관계를 맺으면서 좋은 관계성 가운데서 신앙을 자꾸
퍼져나가게끔 하는 이런 역할을 예수님도 제자들도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원래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범만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신 모범에 근거하면 교회는 유대 관계를 맺고 그리고 돌보는 역할을 그 양들을 돌보는 역할을 잘 해야 하는 것이 교회에 마땅히 해야 될 의무고 도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그 묘사하는 표현 중에 먹보요, 뭐 술보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부분이 있으시죠.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냥 먹는 것에 막 욕심이 많으시거나 막 술을 막 좋아하셔서가 아니고요. 왜 먹보요, 술보요라는 말씀까지 들으셨을까? 그게 뭐냐면 어떤 나라냐면 이제 이런 양들을 만나고 신자들을 만나려면은 그들은 다 인간적인 나라고 인성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친밀하고 친숙한 유대 관계 가운데 하느님의 뜻을 이렇게 전하려면 먼저 식사를 한다거나 그렇죠? 그렇게 해서 유대 관계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친화적으로 만드시는 게 제일 그들에게 다가가기에 쉬운 방법이셨겠죠. 그러니까 그들과 어울리면서 이렇게 뭐 맛있는 것도 같이 좀 드시면서 해야 하니까 그러다 보니 먹보요, 술보요 이런 말씀을 들으신 거거든요. 그게 막 뭐 어떤 식탐이 있어서의 나라가 아니고 그것은 그렇게 하고 싶어서라기보다 아버지 뜻을 가장 효용과 가치가 넘치도록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들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 더 사랑으로 친숙하게 스며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신 방법이 그렇게 어울리고 식사도 하고 음식도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그들에게 잘 스며들 수 있고 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익숙하고 친숙하게 여길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 행간의 나라는 그 넉넉하시잖아요. 너그러우시고 사랑 많으시고 그리고 안타깝고 가련히 여기시죠. 그렇죠? 양 하나하나마다 이 영혼은 이렇게 해서 불쌍하고 이런 점이 안타깝고 그래서 그런 부족한 영혼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하나 채워주시면서 다가가시는 이런 마음과 정서의 나라 그런 사랑의 나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거룩한 사랑의 용사로서 너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로의 육체적, 영적, 감정적인 복지를 보살펴라. 자, 사랑의 용사래요, 용사. 그러니까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을 할 때 뭐 옹졸하게 삐쭉삐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거침없는 용사, 용기 있는 사람으로서 먼저 다가가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포용하고 이런 나라,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방향성을 제시하시려고 용사라는 표현을 쓰신 거죠. 그렇게 너희는 내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용사다. 그러니까 옹졸함을 벗어나야 된다 이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은 그 사랑 관계에서도 굉장히 옹졸하죠. 넉넉하고 넓고 그렇지 않고 뭔가를 따지고 뭐 서운한 게 있었어. 그럼 그 서운한 걸 꼭 마음에 묻어두고 그걸 곰씹는다든가 이런 거는 참 옹졸한 어떤 밴댕이와 같은 나라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사랑의 용사가 될 수 없고 절대 거룩한 사랑을 전할 수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용사라는 단어를 쓰신 겁니다. 그 옹졸함을 벗어나라라는 의미로. 그렇게 용사로서 너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로의 육체적, 영적, 감정적인 복지를 보살펴라. 어디 아파, 몸이. 혹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많은 고통 가운데 피폐해. 그리고 늘 혼자여서 외롭게 느껴.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사람마다 다른 어떤 결핍들, 그런 복지를 보살펴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에게 너가 용감하게 다가가서 좋은 관계성을 가짐으로써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이렇게 살펴봐라. 그리고 좀 도와줘라. 그리고 너에게 좀 남는 것이 있거든 사랑 실천을 해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런 태도가 바로 그리스도적 태도다. 자, 제가 아까 서두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간 세상사에 오셔서 스며드시면서 그들에게 아버지 뜻을 전했는지를 말씀드렸죠. 복음에 나오는
그분이 행하셨던 행간의 나라를 살펴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유추가 가능하죠. 그분이 했던 그런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그래서 친절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상냥이 필요한 거지. 남을 속이려고 내가 저 사람에게서 뭔가를 취득하려고 친절과 상냥과 온화한 미소로 다가가는 요런 게 있고, 요거는 막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나라는 내가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그 사랑의 용사로서 예수님이 행하셨을 법한 일을 대신해드리는 도구로서, 그러려면 그들에게 거부감이 없고 그들에게 잘 스며들어야 되니까 친절하고 상냥하고 배려할 줄 알고, 그리고 어떤 부분 부족한 게 없나 좀 세심히 살피고, 이런 게 필요하다. 그게 그리스도적 태도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너희 자신의 복지나 재물력 또는 세상에서의 위상 등을 다른들의 복지보다 더 우선시하지 마라. 이 말씀은 사랑의 모범을 보일 때 너를 먼저 우선순위에 두지 말고 사욕과 욕망을 배제하고, 다시 말하면 너 자신이나 복지나 재물욕, 세상에서의 위상, 이런 게 나를 높이는 사욕과 욕망이잖아요. 이런 사욕과 욕망을 배제하고 다른 사람의 복지를 그것보다 더 우선시해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것이 거룩한 사랑의 사자가 되는 길이다. 자, 그렇게 사랑 실천을 하는 게 거룩한 사랑의 사자, 어떤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똑바로 하는 거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사자라고 여기서 표현하신 것은. 그래서 정리하면 사랑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리스도인답게. 그럼 모범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예수님과 성모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고 따라하면 되죠. 그렇죠? 왜? 그게 퍼펙트한 모범이니까. 그 어떻게 하셨는지를 제가 지금 설명드렸죠. 성모님의 사랑의 나라는 여성이시기 때문에 훨씬 더 부드러우시죠. 그리고 어머니의 특징상, 영성의 특징상 굉장히 겸손하시기 때문에 예수는 좀 어떤 남자다운 어떤 기풍이나 위상이 있으시다면 성모님은 한없이 작은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한없이 작은 사람으로서 다가간다는 거는 너무 사람이 작고 겸손하면은 누구에게나 스며들기 쉽죠. 그건 이런 거예요. 레이저 광선이 있다라고 해보죠. 그 레이저 광선은 이 벽도 뚫고 어디든지 다 뚫고 투과하죠. 마치 그런 것처럼 성모님의 정신이나 모범적인 삶의 특징이 뭐냐면 겸손의 어머니셨기 때문에 매우 작은 자로 늘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스며들기가 쉽고 누구에게나 친화되기가 쉽고 누구나 다 좋아했고 사랑했고, 그래서 여성은 이렇게 그리스도적인 사랑 실천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성모님의 그런 모범의 정신을 저에게도 주세요 해서 그 정신으로 양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모범을 보여라. 그리스도인답게, 내 자녀답게. 그래서 세상에 사랑이 뭔지 좀 전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쳐라. 이런 말씀이시죠. 너희 자신이나 세상 것에 대한 애착 등을 첫째 자리에 두지 말고 항상 내가 너희 삶 속에 보내는 사람들의 복지를 먼저 생각해라. 자, 자기 자신이나 세상 것에 대한 애착, 이거를 첫째에 두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 것만 아는 사람 되지 말고, 요즘 세상에 굉장히 필요한 말이죠. 다 이기주의, 개인주의,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자기한테 요만큼만 손해가 오면 길길이 날뛰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너는 그렇게 살지 말고 항상 내가 너의 삶 속에 보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다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으셔서 나에게 보내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요 메시지를 보면 내가 너에게 뜻하는 바가 있어서 보냈으니까 그 보내는 사람들의 복지, 그들에게 어떤 게 부족한가, 내가 그들의 어떤 부족함을 좀 채워주면 저들이 행복해하고 저 영혼이 좋아질까, 이런 걸 좀 생각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아무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다 아버지의 계획과 뜻 가운데 세상 일은 일어나고 있는 거다. 너가 만나게 되는 사람조차도.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나의 계획 안에 저마다 그 자리가 있다.
모든 것은 아버지가 다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 그 자리자리마다 사물도 영혼도 배치가 되어 있는 거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깨닫고 사사로운 감정으로 사랑 실천을 못하고 배척하는 것은 이렇게 조화로운 사랑 관계로서 아버지를 전하고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거라라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 육적인 사사로운 감정이라던가 기호, 정서, 경향 이런 걸 배제하고 나를 다 버리고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요 관점으로 누구를 만나도 만나고 필요한 것도 전할 때 기도로서 아버지 제 입술에 진리를 담아주셔서 저 영혼에게 꼭 필요한 말을 제 안에서 해주세요. 요렇게 이런 식으로 매 순간 아버지께 의탁하면서 선교도 하고 사랑도 전하면 그걸 부작용이 끼지 않겠죠. 이렇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나의 계획은 언제나 너희의 구원을 위해 완벽하다. 아버지의 뜻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나는 다 몰라도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뭔가 거기서 시너지를 낼 게 있고 효용과 가치를 낼 게 있고 서로 뭐 상부상조할 게 있고 도움을 받을 게 있고 기타 등등 이런 게 있는 완벽한 뜻 가운데 펼쳐지는 일이니까 너는 그런 것에 대한 올바른 관점, 개념을 가지고서 누군가를 대할 때 아버지의 사랑으로 즉 거룩한 사랑으로 예수님과 성모님의 사랑으로 대해서 그 영혼을 감화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내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거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도구적 역할을 한다면은 이건 엄청난 기쁨이고 아버지께는 굉장히 보람된 일을 여러분이 하시는 거죠. 그 얼마 전 메시지에서 성모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영혼 하나를 교화시키는 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기쁨만큼이나 크다라고 성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영혼 하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버지께 엄청난 기쁨을 드리는 일이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렸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부모 입장에서 그런 자식을 바라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기쁠지.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 중에 하나가 꼭 죽게 생겼는데 어떤 사람이 희생을 해가지고 그 영혼을 살렸어. 그 자식 하나를 살렸어. 그럼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고마우시죠. 그럼 어떻게 이로 말로 할 수 없고 돈으로 값으로 못 매기죠.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영혼이라는 거는요. 만약에 그 영혼 하나가 패망해서 지옥을 갔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영혼은 두 번 다시 못 만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이 지구상에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죠. 다 고유한 유일성의 존재예요. 고유하고 독특한.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는 다 달라요. 그 다른 하나하나가 모여서 조화를 이루는 그 아름다움의 나라가 천상의 나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손실돼서 죽죠? 그럼 똑같은 거는 두 번 다시 못 만들기 때문에 영원히 잃어버린 게 돼요. 영원히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이렇게 10개 있는데 이 새끼손가락 하나 잘못돼서 잘라버리면 이거 다시는 똑같은 거 재생 못하는 것과 똑같이. 그럼 이거 볼 때마다 마음이 쓰리고 애리시겠죠. 아프시고.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영혼 하나를 잃어버려서 영혼이 지옥 가게 되는 거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부모일 때 잘 헤아려 볼 수 있어요. 내가 자식을 둔 부모일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플지를 조금 가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시고 그런 아버지께 그 잘려나갈 손가락이 그렇게 되지 않고 다시 성한 손가락이 되게 해드린다면 얼마나 기쁘실까. 그것을 위해서 나의 작은 노력 하나를 보태는 것을 아버지는 이토록 반기시고 격려하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독려하신다는 것. 그런 것을 잘 인지를 하시고요. 여러분이 그런 훌륭한 도구요 매개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배우는 거는요. 이 세상적 공부랑 정말 다른 게 뭐냐면 여러분이 진리를 배우시는 거는 어떤 이런 거 배워가지고 내가 암기해가지고 똑똑해져야지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영의 나라고요. 이거는 빛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정신 세계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암기하고 막 스킬이 늘어나게끔 하는 세상적 공부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정신세계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 정신세계를 자꾸 함양하죠. 그럼 영혼의 질이 높아져요. 수준이. 그래서 과거하고는 다른 사고방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자꾸 배우면. 인격이 고양돼요. 왜냐하면 어떤 게 역겹고 더럽고 추잡한 건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은 그걸 자꾸 버리거든요. 아, 이거 나한테 도움되는 거 아니고 내가 오해로 갖고 있는 거구나. 이거 버려야 되겠네. 이거 버려야 되겠네. 계속 이렇게 버리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럼 인격이 자꾸 훌륭해지고 지력도 훨씬 뛰어나지고 이렇게 정신세계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 되게끔 정말 하느님이 창조하셨던 그 본연의 목적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게 진리를 학습하는 수많은 효용과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좋아지려면 온 국민에게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사실은. 학교 공부 이런 거는 그냥 외우고 조금 원리를 알아서 그냥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진리는 정신세계를 가르치는 거고 성령이 영을 불어넣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정신세계를 배우게 되면 가정의 정신도 완전 달라지고요. 가정의 부모와 자식의 정신세계가 달라짐으로써 질적 수준이 향상돼서 행복의 가치가 높아져요. 맨날 싸우고 살았던 가정이 점점 더 평화가 오고 행복해지고 서로 배려할 줄 알고 사랑이 넘쳐나고 이런 가정이 됩니다. 또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게 옳은 거고 어떤 게 비전 있고 멋있는 사고방식인지를 정신세계를 계속 가르침으로써 사회의 주역이 될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가르쳐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나라의 비전이 돼요. 그들이 각계각층에 나가서. 그렇죠? 깨어있는 리더 몇 사람이 나라를 바꾸는 거거든요. 깨어있는 훌륭한 리더들만 똑똑해도 나라는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훌륭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나라가 이런 거는 그 리더라고 하는 중차대한 자리에 다 마귀들이 꿰차고 앉아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의 구성원들에게도 다 이 진리의 정신세계를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해서 국가의 근간이 되고 미래가 되게 해야 돼. 그런 주역들과 그런 인재들이. 이게 참 저희 사명이 매일 꿈꾸는 일이고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좋아지고 발전되고 초인류 국가가 된다면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하느님 보시기에도 행복하고 기쁜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각각의 개개인들도 여러분이 진리로 뭔가를 깨닫고 알게 됐고 그래서 변화된 게 있고 빛을 받은 게 있으면 별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자꾸 옆에 전달하고 전화하고 누군가를 자꾸 흔들어 깨우고 그렇게 해서 교화를 자꾸 시켜서 점점 마귀에게 짓눌려 살아가는 인간을 흔들어 깨움으로써 그래서 빛이 들어가게 함으로써 훌륭한 그리고 성숙한 그리고 매력적이고 아름다우며 그리고 인품 있고 기품 있는 이런 아버지께서 정말 그런 영혼으로 만드셨는데 그걸 지금은 다 잃어버린 상태인데 그런 것을 다시 되살림으로써 하느님께서 보시기 좋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친히 다스리시기에 합당한 그런 국가, 그런 가정,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다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1월 1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